18세기의 동방정교회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흔히 계몽주의의 빛이 서유럽을 환하게 비추던 그 시기, 동방정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냥 조용히 별다른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 시기는 동방정교회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시기를 관통하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에 대한 겁니다. 서로 정반대를 향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두 움직임이 어떻게 동방정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빚어나갔는지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18세기 동방정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공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방 기독교, 특히 루터교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려서 고유의 영성 전통을 다시 살려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쪽에서 불어온 새로운 바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의 가장 중심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거인이었던 플라톤 레프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레프신은 당시 러시아를 다스리던 예카테리나 대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러시아 교회의 심장부인 모스크바에서 서방의 신학을 정교회 안으로 과감하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주도했죠.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가 얼마나 빠르게 러시아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763년 황태자의 가정교사가 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이게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의 뛰어난 학식과 재능에 예카테리나 여제조차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의 신학입니다. 그는 정교회의 전통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당시 서방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핵심 개념들을 아주 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사상,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대신 치른 것이라는 개념 같은 것들이죠. 덕분에 그의 신학은 동방과 서방 교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훗날 교회 간 대화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그의 사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표현, 당시 정교회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었고요. 서방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영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방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연 흐름이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잊혀졌던 고대의 영성을 다시 발견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이 운동의 핵심에는 헤시카즘이라는 영성 혼란이 있었습니다. 고요나 침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예수 기도를 반복하면서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신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영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헤시카즘의 정수를 집대성해서 18세기 정교회에 다시 불을 지핀 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필로칼리아입니다. 제목의 뜻은 선에 대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위대한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3명의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코린토스의 마카리우스가 아토스산의 여러 수도원에서 먼지 속에 잊혀져 있던 고대 문헌들을 발견했고요. 이어서 하기우스의 니코데모스가 이걸 보기 좋게 편집하고 정리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시우스 벨리츠쿱시키가 이 책을 슬라브어로 번역해서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권 전체에 헤시카즘 영성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파이시우스의 이 말은 이 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고대 교부들의 가르침 속에서 진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서쪽을, 다른 하나는 내면을 향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절정은 이 두 흐름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만나고 통합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돈스크의 티온입니다.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 영적인 스승으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티온의 영성은 서방과 동방의 놀라운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독일 루터교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책인 요한 아른트의 저서를 깊이 연구했고요. 거기서 강조하는 마음의 신앙을 정교의 전통 안에 아주 아름답게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강조했던 거죠. 또 다른 위대한 실천가는 아이톨리아의 코스마스입니다. 그는 동방정교회의 존 웨슬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직접 발로 뛰는 사역으로 그리스 민중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는 바로 학교였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0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코스마스가 그리스와 발칸반도 전역에 세운 학교의 수입니다.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코스마스는 학자들의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시장과 들판에서 쓰는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활동은 그리스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8세기의 이 역동적인 두 흐름은 동방정교회에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18세기는 정교회에 정말 풍성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뻗어나간 선교의 열정, 필로칼리아와 티온을 통해 이루어진 깊은 영적 부흥, 그리고 코스마스의 사역이 뿌린 그리스 독립의 씨앗까지. 이 모든 것이 18세기라는 역동적인 토양 위에서 함께 자라난 열매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8세기 동방정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외부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과 내부의 가장 깊은 뿌리로 돌아가는 것, 이 전혀 다른 두 길이 어떻게 하나의 전통을 더 강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전통의 스스로를 지키는 진짜 방식은 과거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움과 만나고 부딪히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